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15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아멘. 찬양단 하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교회에 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멘 하지 못하는 이들은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지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환경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는 사람 만들게 하여 주시고 나의 여건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기도하는 일, 자녀들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을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다고는 기도로 승화되어지는 일들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어려울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저희들을 세우시는데 동네북으로 세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동네북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동네북으로 세워도 아버지 맞아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는 오뚜기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게 하신 의인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셨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런 믿음의 확신이 생겨지는 주의 말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의 거룩한 뜻이 우리 가운데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진실 있게 하시고 즐거운 찬송 있는 자리가 되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읍시다. 제가 이렇게 여호와의 말 또 여호와 입 뭐 그런 얘기를 가끔 하고 해요. 근데 얼마 전에는 여호와의 입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가 설교를 했던 것 같고요. 오늘은 여호와의 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특징은 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좀 이렇게 높이는 의미에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말씀하실 때 우리 아버지가 말했어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말했다 그러면 조금 이렇게 교육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이 말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신앙의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왜 하나님 여호와의 말이라고 썼냐면요, 여호와의 말씀 그럼 다 알아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이라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말 그러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가 말했어, 우리 목사가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준이 갑자기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왕 사는 거면 수준 높은 신앙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수준 높은 사람으로 살려면 사람을 존귀 여길 줄 알아야 되고 높임말 할 줄 알아야 되고 존칭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싸울 때는 수준이 있어요, 없어요? 싸울 때는 부부 사이도 수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말 막 하는 겁니다. 막말 막 하고 돌아서 후회하고 내가 괜히 했구나. 그것도 다 수준이 없어서 그러는 거니까 기왕에 싸울 때는 수준 있게 싸웁시다. 우리 옆에 보고 수준 있게 싸웁시다 한번 해보세요. 안 싸워도 아멘이고요. 교회에서도요 수준 있게 싸우면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 교회가 분란이 많다 그러지 않습니까? 수준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수준이 미달돼서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갖고 좀 수준 좀 높여주려고 그렇게 애쓰신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좀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수준이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을 해도 수준이 있는 말을 해야 되겠구나, 좀 이렇게 좀 기억에 남는 말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말씀을 생각하시고요. 옆에 분이 하신 말들이 내 귀에 말씀으로 안 들리면 난 이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내가 말씀으로 들렸나 말로 들렸나 한번 옆에 보세요. 말로 들렸나 말씀으로 들렸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말로 들렸으면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고요.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수준이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 차 타고 갈 때, 예배 끝나고 차 타고 갈 때 아빠는 운전하고 엄마는 옆에 앉고 뒤에 애들 태웁니다. 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권사 말이야 오늘 말하는데 그 장로 아유 싸가지가 없어 말하는 거 싸가지가 없어 아유 틀렸어 그럼 애들이 뒤에서 그 장로는 그렇게 말하는 거로구나, 그 목사를 그렇게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나도 모르게 다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 지난 다음에 얘 누구 닮아서 말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참 누굴 닮았고 이렇게 싸나온지 모르겠어요. 다 누구 닮아서 그러는 겁니까? 네, 엄마 아빠 닮아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그렇게 좀 뭐 없이 말한다, 누구 닮아서 그런다 그러겠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나가서, 여러분들이라니까요. 네, 그럼 누구 닮아서 그렇다 그러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순식간 졸제 목사를 뭐로 만드는 거예요? 싸가지 없는 목사로 만드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편을 그렇게 만드는 거고 아내를 그렇게 만드는 거고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지금까지 참으시려니까 힘드셨겠어요? 안 힘드셨겠어요? 옆에 아내야 남편이야 뭐 안 참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거 바꿀 수도 없는 거고 그냥 그냥 한번 정한 거니까 그냥 살다 정 안 되면 어떡합니까? 정 안 되면 에이 모르겠다 그냥 바꾸자. 그런 세상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는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살고 살아도 이렇게 아내하고 남편은 그냥 확 그냥 눈 크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부모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내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과 여건이 생기면요 나는 운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요. 운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몸 때문에 기도하게 해주시고, 아멘. 내 남편 때문에 기도하게 해주시고, 내 아내 때문에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기도하게 해주시고, 환경 때문에 기도하게 해주시고, 여건 때문에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여건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복이라고 했으니 가만 돌아보니까 이런 환경과 여건이 내게 복이었군요 하다 보니까 말도 복된 입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복된 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기도했겠습니까? 한번 하나님이 누구한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보다 높은 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 목사님도 이상한 얘기 하려고 또 그러나 보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전부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전부 다 이 죄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확 다 엎어버려도 되는데 엎지 않고 당신 스스로에게 하는 기도입니다. 당신 스스로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어떡하겠냐. 그냥 내가 참고 견뎌야지. 내가 참고 내가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야지. 부부가 이런 겁니다. 누가 고르라 그랬어요? 자기가 골랐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찍어가지고 내가 했다고.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그 신학생 중에서 전사님인데 좀 신실한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어느 교회 교육전사님인데 거기는 여자 선생님이 그냥 장로님 권사님 딸이래. 그냥 그 전사님이 좋아가지고 이제 결혼하자 하도 쫓아다니니까 전사님이 기도해보고 이제 기도하자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한 며칠 돼도 올 때 와갖고 우리한테 야 우리 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 교회를 그만둘 수도 없고 그냥 그 자매가 나하고 결혼하고 쫓아다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결혼하면 자기는 출세한대요. 그 자기랑 결혼하자고 한 자매의 가정이 막 대단하대. 그래갖고 숙제를 줄 때 기도해보자 그때 일주일만 기도해보자고 기도했는데 갔더니 그 자매가 딱 들어가자마자 전도사님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대요. 뭐라고 응답받았을까요? 전도사님하고 결혼하래요. 그렇게 전도사님이 전도사가 높아요? 선생님이 높아요? 누가 높아요? 아니 높낮이로 말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가 높아요? 선생님이 높아요? 했더니 그분이 전사님이 높지요. 그래서 근데 나한테는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얘기는 거로 끝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에게 어려운 환경과 조건들이 기도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준 복이로구나. 그래서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서야 주의 윤례를 깨닫습니다 하는 고백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이 삶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어요.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갖다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속에 내 말을 들을 곳이 없기 때문에 내 말을 못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이제 아멘 하고 안 한 분들이 있으니까 이럴 때 딱 살펴야 되는 거야. 자, 손 드는 겁니다. 이제 난 지난 한 주간 동안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다. 아니, 안 들은 분이 훨씬 많을 테니까 안 들었다. 안 들은 분 손, 못 들었다. 손 한번 들어봐요. 나 못 들었다. 빨리 솔직히 자백해요. 네, 손 내려. 여긴 다 들었네. 그럼 들었다. 손 들어. 들었다. 손 내려봐. 못 들으신 분들은 뭐예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회색으로 지나면 안 돼요. 우리 동물나라하고 하늘나라 조류하고 전쟁이 붙었습니다. 근데 막 하는데 땅나라가 동물이 막 이기는 거예요. 땅나라가 이기니까 이 박쥐라고 하는 게 감옥에 땅나라가 이기니까 나라 갖다 날개를 딱 접고 난 동물이라고 동물편에서 막 싸웁니다. 근데 뭐 동물만 이깁니까? 또 새 나라가 막 이기니까 야, 이거 이따가 죽겠구나 하고 가서 날개를 펴고 따다닥 펴고 나는 새 나라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근데 좀 지나다 보니까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땅나라하고 하늘나라가 평화조약을 맺어서 보니까 너 며칠 전에 우리 편이더니 어떻게 거기 가 있냐? 그러니까 뭐를 몰린 거예요? 간첩이 아니고 이렇게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박쥐가 창피해갖고 미안해서 그 다음부터 어디로 갔습니까? 그래서 어두운 곳에 가서 거하게 된 게 박쥐의 일생이에요. 신앙인들이 박쥐처럼 살면 안 돼요. 자기 의사를 분명히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남들이 보면 창피하라고 표시하라는 거예요. 의사를 뭐 자랑스러우라고 의사를 표시하는 게 아닙니다. 창피하라고 의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나 못했습니다. 했습니다. 한 사람은 감사합니다. 못했던 사람은 회개하고 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야, 짓궂죠?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빨리 그 고개 딱딱 돌려봐야 돼. 이제 손 내려봐. 이제 나 못 들었다? 손 들어보세요. 못 들었다. 손 내려. 할렐루야. 손 내려. 감사합니다. 못 들었던 분들은 듣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리고요, 들었던 분은 들었다고 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찬송도 불렀잖아요.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사람들이 다 정결해지고 싶고 깨끗해지고 싶고 진실한 친구를 원하고 즐거운 찬송 부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찬송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마음속에 주 영접하라는 겁니다. 내가 가사 좀 곡이 틀렸는데 그래도 뭐 그냥 은혜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려면 주님 영접하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그런데 나 주님 다 영접하고 싶어요. 그러지 누가 나 안 영접하고 혼자 그냥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하는데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제일 걸림돌이 뭐냐? 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그 다음에요,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아닙니까? 영접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올래면 오고 말래면 말고가 아니에요. 영접한다고 하는 건요, 내가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는 게 영접하는 겁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는 다 준비해 놓습니다. 다 준비해 놓고 하는 게 영접입니다. 나 영접할 건데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말아요.
우리가 전도하다가 뭐 이제 사형리 같은 거 하면 이제 이렇게 전도하고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 믿으면 구주의 영접 나 따라서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나면 이제 주님이 당신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했다고 가르쳐요. 근데 청소년들은 가능해요. 근데 삶을 오래 사는 사람일수록, 삶의 훈장이 많은 사람일수록 영접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영접하려면 자기를 청소해야 돼요.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대신방이 시작되는데,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할 텐데, 대신방 하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가 또 사모가 또 전사님이 신방을 간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있던 대로 그대로 놔두고 오시라 그래요? 아니면 그냥 뭐 우리 집 예를 보니까 옛날에 목사님이 신방 오신다니까 우리 집 보니까 막 빨래 같은 걸 쌓아놨다가 전부 다 갖다가 이 욕조에다 집어넣고 딱 가려. 그리고 대강대강 막 집어 됐다 그러고 이제 해요. 그래갖고 화장실 가면 목사님 잠깐만 화장실 좀 따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생각 이렇게 눈 가리고라도 치워놓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로구나, 이게 영접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 안 된다, 참 좀 열심히 보는데 안 된다 그러면요, 내가 아직 영접하지 못했구나, 그런 고백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려면 깨끗이 나를 준비하고 영접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깨끗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깨끗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오니까 날마다 깨끗해지는 것을 이렇게 우리 눈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미국 와서도 어떤 분들은 뭐 샤워를 한 3, 4일에 한 번씩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샤워를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해요. 그럼 봐요. 저녁에 샤워하고 주무셨습니다. 아침에 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또 해요. 나가서 일하고 왔으면 뭐 냄새는 맡으면 씻는 건 이해가 되는데, 밤에 주무시고 아침에는 또 샤워하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깨끗해야 주님이 우리 속에 함께 머무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면 늘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소원이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소원을 이루어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 소원을 이루어주시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분의 말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그분의 말을 못 들었습니다. 아주 용감하게 표시한 것, 아멘. 숨기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병은요, 자랑하라 그래서 숨기라 했어요. 병을 숨기세요. 그럼 빨리 돌아가실 테니까. 병은 숨기는 게 아니라 자꾸 말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부족한 것은 자꾸 말해야 됩니다. 근데 말하면 뭐라고 말해요? 우리들은 자존심 상한다 그래요. 자존심이 밥 먹여 죽습니까? 내가 목사의 자존심을 걸고 말하는데, 목사가 뭐 대단하다 목사의 자존심을 걸고 얘기합니까? 목사인 내가 목사의 자존심을 안 내세우는데, 여러분들 목사보다 높은 사람 있어요? 교회에서? 그럼 장로님들이 자존심 세우면 되겠습니까? 권사님들이 자존심 세우면 되겠습니까? 집사님들, 성도들 자존심 세우고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런 부끄러운 얘기하면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하고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들었다, 내가 들었으니까 고쳐줄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왜 부부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서로 닮아간다 그러는지 아십니까? 닮아간다고 하는 건 말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 부인의 말이 있고 남편의 말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닮아가는 거예요, 자꾸. 성도들도요, 한 교회에서 한 목사님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성도들도 반 목사예요. 왜 반 목사인지 아십니까? 목사의 말이 여러분 속에 계속 들려졌기 때문에 어디 가면 꼭 안 목사님처럼 말하네 당신은. 그게 뭡니까? 저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너는 그 교회 20년 된 건데도 저 목사님하고 하나도 안 닮았냐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굽니까? 목사님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난 보면 알아요. 이렇게 조금 얘기해보면 이분이 나하고 비슷한지 안 비슷한지 알아. 말만 들으면 이 사람이 나 안 좋아하는구나,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저하고 얘기할 때마다 그런 건 조심하셔야 돼. 저하고 비슷해야지 딱 맞으면 소리가 나는데, 이거 안 맞아도 소리가 안 나면
그래, 이 사람은 껍데기만 맨날 나왔구나. 교회는 껍데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껍데기가 나와서 속이 채워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 채워진 속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다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올 때는 막 철철철철 메고 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야, 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솔직히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없습니까? 아까 나 여호와의 말씀 한 번도 못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송한 줄 알아야 돼. 목사가 23년 동안 계속 설교했는데 하나님 말씀 한 번도 안 들어봤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나 하나님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이 안 들어서 그래요. 자기가 안 들어서 그러는 거지 뭐 어떡합니까? 나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나 솔직하게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다고 말하시는 분들은 그냥 솔직해서 아멘. 근데 솔직히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보세요. 말이 있습니다. 말은 색깔이 없어요. 말은 냄새가 없습니다. 무형무취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이 참 새콤하네, 참 새콤달콤하고 감칠맛이 나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맛으로 다가옵니까? 만약에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맛도 없고 냄새도 없고 향기도 없고 그냥 무미 건조해서 그냥 하나도 안 들려, 그렇게 말하면 그분은 영원히 속에 말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맨날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공허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텅 빈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텅 비었으니까 겉은 멀쩡한데, 허우된 멀쩡한데 넌 맨날 이렇게 아프다 그러냐? 그렇죠? 우리 보면 그래요. 허우된 멀쩡한데 맨날 골골골골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 가끔 만나죠? 그럼 병원에 가면 그런 분들 보러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선생님은 참 기가 약하네요. 기가 약하다 그래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가 약한 거, 이런 사람들은, 기가 약한 사람들은 멀쩡해도 가면 신앙인의 노릇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비어있기 때문에, 속이 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신앙인들은 밥을 잘 잡수시는 것도 당연하지만 말씀을 잘 듣고 잡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잡수신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맛있다, 어쩜 이렇게 맛있냐. 제가 그랬죠. 음식을 잡수시면서 끼마다 맛있다 몇 번 하라고요? 7번 하면, 하루에 21번 하면 1년 동안 건강하게 산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랬죠? 그 말을 듣고 믿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1년 동안 건강하게 삽니다. 그런데 하다 말다 그냥 목사님이 그냥 강단에서 한 거니까 그건 목사님한테 한 말이지 우리한테 한 말인가? 이게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좀 엉덩이에 뿔난 성도들은요, 무슨 소리야? 하나님 나에게도 말해. 그러니까 목사해요. 그러면 목사하면 돼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말씀은 목회자에게 합니다. 말씀을 목회자가 듣고 받고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질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 받았다 그러면 주일날 교회 오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말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우리 친교 시간에 아래층에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말을 많이 하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은 일주일 동안 세상의 말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말을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말할 곳이 없으니까 여기 가서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맞아 하는 사람들은 예배는 잘 들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많이 받아서 내가 받았다고 친교 시간에 막 하나님께 받았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럼 목사지 뭘로 이거 해?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안 해도 속으로 그렇게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친교 시간에 은혜 받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얘기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느껴지고 깨달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니까 허한 거예요. 잠을 주무셔도 안 잔 것 같아요. 밥을 많이 잡수셔도 배가 고픈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었어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그럼 말씀만 있으면 다네? 그렇죠. 말씀만 있으면 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는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시는 분인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 예레미야가 그걸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여기 유대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다 망한다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빨리 가갖고 너 말하는데 다 망한다고 말해라. 빨리 다 망하니까 빨리 항복하고 빨리 손 들고 나오라고 말해라. 그러면 예레미야가 뭐가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용기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면 그냥 이렇게 우리 교인들 하면 안 돼. A라고 하는 사람을 칩시다. 근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건 뭐냐? 눈에 보기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저한테 너 A라는 집에 가서 그렇게 망한다 그래라. 빨리 망한다고 말해라. 그럼 제가 갖고 알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당신들 망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게 요나의 사건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와 다시스가 있는데 거기 가서 망한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회개하라고 그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요나 생각보니까 그 나라는 우리를 되게 못 살게 온 나라고 못되게 생겼는데 하나님 망하게 좀 내비둬요. 내보러 가서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안 하고 어디로 갑니까?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다시로 가는 거 아닙니까? 니느웨 가서 그렇게 하면 망하니까 빨리 회개하라고 말하라고 하는 얘기를 안 전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신방 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새벽기도 마치고선 갖고 집사님 들어와 보세요. 앉아보세요. 내가 기도하는데 집사님도 그렇게 하면 망한대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아멘 하겠어요? 아침부터? 야, 아무리 목사지만 소금 갖고 와라. 네, 소금 갖고 와라. 간 다음에 소금 뿌리고 세월 지난 다음에 회개는 하겠죠. 망한다는 말은 쉽게 못합니다. 진짜 확신 있고 진짜 확신 있고 또 확신 있고 확신 막 묻고 보다 진짜 확신이 있을 때 돌멩이 맞을 각오를 하고 망한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럼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까? 한번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하나 둘 셋 할렐루야! 예수님 안 믿으면 망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안 믿으면 망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화낼 것 같으니까 예수 믿고 잘 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잘 됩시다 하니까 사람들 귀에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예수 안 믿으면 망하고 지옥 갑니다. 그래갖고 진짜 망하고 지옥, 진짜 망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소하는 거야. 재판에 고소.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서 망했다고 고소하는 거예요. 그런 고소당할 담대함이 없으면 말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가 그런 입장입니다. 16장도 읽어가 보세요. 너는 여기서 네 부인을 취하지 말아라. 이 땅은 네가 살 땅이 아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울까.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으면 내 눈이 눈물샘이 되어서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게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 편인데 네가 만일 돌아오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 마음속에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갈등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이 없는 적이 왜 없겠습니까? 갈등이 있지요. 갈등이 있는데 뭐가 이기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갈등이 있을 때 여호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다시 너를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다. 아멘. 이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돌아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워지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 돌아와 있는데, 아니 돌아와 없다는 게 아니라 마음에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이 갈등을 우리말로는 의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심.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은 의심 아니라 두 마음 품은 게 의심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를 뱀은 혀가 이렇게 갈라졌다, 이렇게 두 개가 됐다 해서 이게 의심의 표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면 받을 생각을 마시길 바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이 생기면, 그래서 네가 돌아오면, 그게 내가 멀리 갔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의심이 생겼구나. 하나님, 이거 내려놓습니다.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앞에 다시 세우신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면 세워서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동네 북되도록 하시는 게 지금 하나님 뜻이에요. 지금요. 동네 북되도록. 그리고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세요? 내가 이거 내 앞에 세울 것이고 내가 말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얻으면, 이 말 뜻 우리 알죠?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얻으면 너는 내 입가 같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서 뭘 얻었다는 겁니까? 천한 것을, 귀한 것을 얻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천한 것은 죄입니다. 죄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뽑아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야, 너희 민족이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지만 네가 그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속에서 네가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네가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너는 내 입에 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희망 있는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된다는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우리 옛날에 양반들은요, 먹을 것이 없어 냉수 마시고도 뭐 했다 그래요? 냉수 마시고도 잘 먹었네. 그리고 뭐 했다래? 이쑤셨다래. 이걸 보고 체면 문화라 그러는데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체면이라도 있어야 돼요. 솔직한 게 좋죠. 솔직해서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솔직한 걸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세운다고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세우고 천한 것을 다 망하는 속에서 네가 희망을 말하면, 귀한 것을 뽑아내면 내가 너를 내 입에 말로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의 말입니다. 이제 하나의 말입니다. 근데 세움을 받고 말이 되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한다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들이, 너는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너에게로 오게 하지만 너는 그들에게 가지 말아라. 쉽게 말하면 희망이 없고 망해져가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한, 그들을 너에게로 오게 할지언정 너는 그들을 도와주겠다. 그들 편에 가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한마디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몇 마디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이 일을 해가는 동안에 너는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될 것이다.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데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뭐로 만든다 그랬어요? 놋 성벽이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쪽으로도 맞고 저쪽으로도 맞고 앞으로도 맞고 뒤로 맞고 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으려면요, 정말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있을 수밖에. 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데 아무 염려, 하나님이 나 지켜준다, 정말 쌩쌩하게 잘 살아. 아멘. 아멘입니다. 근데요, 성경에 진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바로 믿으면 어려움 당합니다. 예수를 바로 믿으면 갈등도 많이 생겨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놋 성벽이 되게 하겠다. 아멘. 그러면 놋 성벽이라고 하는 건 놋으로 싸서 성벽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때리면 누가 더 아프겠어요? 예? 그러니까 때리라고, 우리 때려봐 그래야 되겠어요? 때리지 마, 나 안 때려, 알아서 할게 그러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설교 제목에 때려봐, 이게 설교 제목으로 하면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럼 뭐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냥 설교 제목 때려봐 그러면 야, 오늘 뭔지 들어보자.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다 쇼를 적어놨어요. 사람들이 그거 올려놨는데 그것만 다 보는 거. 무슨 교회에서 목사 쇼를 하나?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썼나요? 제목이 기가 막힙니다, 다들. 그럼 보면서요, 그러니까 놋성벽이니까 맞아도 아파요, 안 아파요? 내 손이 아니고 때린 사람 손만 아프죠. 맞은 사람이야 좀 감각은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께 내가 너를 놋성벽 되게 해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 하나님 말씀 못 들었어요. 그런 분들도 이 말씀 앞에 참 죄송하네요. 왜 죄송한지 아세요? 여기와 계시지요.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여기와 계시는 겁니다. 그럼 나도 모르는데 지난 주간에 난 뭐로 살았어요? 노성벽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못 들었다고 손드니까 하나님께서 너 가중처벌로다 확 세게 갚아줄 거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면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는 우리가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래서 군대 가면 하는 말이 다 잊었습니다. 모릅니다 그러면 왜 몰랐냐고 막 야단을 치는데, 잊었습니다 그러면 야단 안 치고, 잊어버렸다는데 어떡할 겁니까? 신앙생활도 심플한 거예요. 내 귀에는 하나도 안 들리는 것 같아도 말씀이 내 속에 없어서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하나도 없어서 못 듣는데, 사실은요 하나님 날 지켰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의 위력입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못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들었던 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입니다. 쓰임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돈 많은 것이 부끄럽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큰일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으니 감사하구나,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가면서 큰 것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큰 것보다도 오늘 예레미야서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이요? 다 까먹었어. 아이고 웬일이야. 다 까먹었어요. 예레미야서 15장 19절부터 21절. 이거 다른 거 몰라도 돼. 노성벽 하나만 알면 돼요. 그럼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노성벽으로 지켜주시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너를 보호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요, 한 주간 삶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전을 떠나기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말씀을 못 들었다고 손까지 들었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근데도 나에게 노성벽으로 만들어주시고 때리는 사람들이 아프도록 만들어주셨으니 하나님 나 때리는 사람들 없게 해주세요. 나에게 덤비는 사람 없어서 그들이 아프지 않도록 나로 인하여 그들을 세워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고 시작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그득히 차고 넘쳐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탁 빼서 탁 쓸 수 있도록, 탁 빼서 쓸 수 있는 그런 말씀에 풍성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옆에 분에게 한 주간도 잘 써먹읍시다. 네? 한 주간도 잘 써먹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사실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원래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돌아오면 그 속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 속에 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내 앞에 다시 세울 것이며, 네가 천한 것을 귀한 것을 얻으면 네 말이 내 말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하면 네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지만 내가 너를 노성벽 되게 하겠다. 이게 얼마나 자신만만한 겁니까? 내가 노성벽 되겠다고 하려면 노 싸러 다녀야 되죠. 노 쌀 돈 벌어야 되죠. 또 노를 녹여야 될 용광로가 있어야 되죠. 그것으로 갑옷을 만들어야 되죠. 그걸 꿰 입어야 되죠. 이렇게 저렇게 힘들고 고생스러운 것이 앞에 눈이 훤한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고 내가 너를 노성벽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밖에 더 있습니까? 주여, 거기다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것이 여호와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한 주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온 성도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